기독교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계시. 신앙에 있어서 계시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시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거나 꿈에 뭐 하나님이 척 나타나셨거나 아니면 뭐 기도하다가 환상을 받거나 이런 걸 계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게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계시, 열어 보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것, 영적인 것, 진리에 관한 것, 진리, 복음, 그 다음에 뭐 영적인 것, 믿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서는 온전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어렴풋하게는 주셨지만 명확하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렴풋하게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하면 나쁜 짓 하면 양심에 찔리죠. 그건 이제 그 양심이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만한 진리를 그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도 대자연 앞에 큰 나무가 있는 산에 가면 뭔가 경건한 마음이 들고 밤에 별이 많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 뭔가 하나님이 계실 이런 느낌을 받죠. 그게 어렴풋하게 아는 겁니다. 그거는 앞 못 보는 사람이 처음 가는 길을 여기서 어디 종로까지 혼자서 찾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 진리,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설교도 뭐예요? 계시입니다. 에이, 목사님 설교가 뭘 계십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이건 제 말이 계시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도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이 계시가 아니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고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깨달음이 곧 계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계시가 담겨 있다. 이걸 아멘으로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어디 교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는 겁니다. 계시에 대한 생각이 명확해야 어디 가든지 영적으로 민감하고 신앙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시가 아니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그래서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어렴풋이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알만한 건 있어요. 그게 자연, 느낌, 양심.
아무리 죄인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그래도 뭔가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렴풋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냐면 20절,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이런 것들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건 내 탓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곧 죽어도 자존심이 세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안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선악과. 그게 선악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7년쯤 해보니까 이제 제가 하는 이 강의나 설교나 이거는 뱅뱅 돌아서 전부 이제 같은 그 주제로 딱 모여지지요. 이제 그 정도 되시면 이제 아주 훌륭하신 겁니다. 선악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처음부터 성경 전체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제 설교는 이제 들으면 전부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은 다 다른데 핵심을 뽑아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거의 많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인간 잘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늘 이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그게 믿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인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열심히도 살아야겠지만 그럼 목사님 열심히 살지 않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열심을 내야지, 주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내는 모든 열심은 오히려 죄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벌 주신다고 했나요? 심판이 임한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오겠지만, 심판보다 지금 우리가 더 무서워할 것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실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으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는 거 뭐라고 부르냐면 유기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유기견, 버려진 개, 그 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계시를, 하나님께 이 계시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를 싫어하고 이거 받지 않겠다, 자기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리십니다. 유기해버리십니다. 놔둬버리십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 두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 다음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된다. 29절 어떻게 됩니까?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가 있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그렇게 됩니다.
교회도요, 주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사람들이 모인 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들끼리 막 지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야, 너는 이름은 교회라고 그러고 십자가는 붙여놨는데 너는 교회가 아니다, 너를 유기하겠다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리시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군수군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군수군 하지 마세요. 자기도 모르게 나도 그 집사는 하다면 따라하세요. 화들짝 놀래야 됩니다. 어이쿠, 내가 유기됐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화들짝 놀래시고 빨리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수군수군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유기된 증거입니다.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사기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그게 죄의 근본이 아니고 그거는 결과입니다. 결과.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또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또 그렇구나 말씀 들으면서 수근수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음 주일날 보세요, 또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또 쏙쏙쏙. 왜냐하면 세상 어떤 것보다 남 흉보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밤새는 줄 모르거든. 사람들이 칭찬하면서는 밤 못 셉니다. 근데 수근수근 하면서 그런 뭔가 이게 시간도 잘 가고, 그거 쉽게 빠지는 유혹입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결심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그 열이 나는 거를 얼음만 갖다 댄다고 열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감기 바이러스를 고쳐야죠. 근본을 치료해야죠. 그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잃어버리고 유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상실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1과가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 신앙의 첫 번째는 계시로 출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계시는 다 주어졌지만 어렴풋이 알 뿐이어서 구원에 이를 만한 계시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를, 직접적인 계시를 좀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별, 자연, 양심, 이건 다 간접적인 계시잖아요. 간접적인 걸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냥 양심의 가책은 느낍니다. 근데 양심 가책 느끼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걸 열어 보여주셔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발견할 수 없다. 자연을 통한 막연한 느낌이나 양심 등을 통해 어렴풋이 영적인 감흥,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느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알 수는 없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보여주시는 걸 뭐라고 한다? 계시입니다. 신앙은 계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계시를 모르면 신앙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계시라는 단어 알아야 돼요. 2번에 계시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과 존재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해당되는 영어에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적어놓은 거는 열어 보여준다, 바로 이 뜻이거든요. 근데 아포칼립스는 계시라고 번역을 하는데, 계시라기보다는 우리가 구약시대, 구약 강의하면서 많이 들으셨듯이 묵시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묵시는 뭐냐면 계시 중에서도 종말에 관한 종말적 계시가 묵시입니다. 아포칼립스는 종말적인 것에 관한 내용을 가지는 계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말적 계시라는 것이 반드시 세상 마지막 심판날 그때에 관한 그때에 대한 예언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소재가 내용이 진짜 일어날 일이다라는 게 아니고 실제 예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계시록은 실제 일어날 일이 게 아니고 지금 그 당시 요한은 그 당시를 이야기한 거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 일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실제 예언이라고 저는 1%도 믿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태초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의 이야기이듯이 요한계시록도 종말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장난질을 쳐도 이런 식으로 쓴 것은 보통 아포칼립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지만 사실은 요한묵시록이라는 말이 더 맞는 거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계시라는 말을 자꾸 아포칼립스로 이해를 해서 뭐 특별한 것처럼 생각을 오해를 하시는데 계시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걸 이야기하려면 묵시라고 해야 되고요. 계시는 일반적인 것.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에 관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이 계시에는 불완전한 계시가 있고 완전한 계시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계시는 뭘까요? 간접적으로 아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듣거나 보는 게 아니고 근데 본다고 해서 뭐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상징으로밖에. 그러니까 불완전한 계시는 하기는 천국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이 한국말로 또박또박 강의를 해줘도 우리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가봐야 알지 그거 지금 뭐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도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간접적인 계시, 그걸 불완전한 계시라고 부릅니다. 주로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자연,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은 이제 가면 저는 완전히 T가 한 5개쯤 붙어 있는 사람이라서 감수성이 없습니다. 별로. 근데 어떤 분들은 다 뭐 보기만 해도 막 하나님이 막 느껴지고 막 이렇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계시입니다. 그 소중하게 느껴야 돼요. 저는 그게 참 무딘 게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걸. 그거는 그냥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아주 부럽고 존중합니다. 자연계, 자연을 향한 통한 계시, 불완전합니다. 또 양심 계시, 양심에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이 또 찔려요 많이. 저는 이제 T에다가 T는 MBTI T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성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감성보다. 게다가 목회를 지금 벌써 그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지금 한 40 몇 년입니까? 30년입니까? 40년, 30년이군요. 신학생 된 지는 40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동안 이게 너무 민감하면 못 견딥니다. 점점 제 간땡이가 딱딱한 경우 아니고요. 그냥 간땡이가 굳어져 딱딱해 부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찔러도 별로 안 아픈 세포가 생겼습니다. 그래야 돼요. 간이 부었나 그 간. 그래야 진짜 아프다는 뜻이 아니고 겁이 없어져야. 겁이 없어지는 것보다 누가 괴롭혀도 그거를 막 조금 뭐 말 한마디 하면 그거 붙들고 주여 어떡하나니까 그래가지고 목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아이고 뭐 그래야 되니 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많이 훈련이 돼서 저는 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이 양심이 굉장히 민감한 분들도 저는 부럽습니다. 참 귀한 일이거든요. 또 그것도 불완전한 계시입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고치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났다고 해서 우와 대단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렴풋이 하나님의 일부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그 별거 아닙니다.
물론 병 고치는 거 보면 부럽고 나도 병 다 고쳐드리고 싶죠.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게 불완전한 계시입니다. 그것도.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음성을 막 또렷하게 들려주잖아요. 이래라 이렇게 해라. 한국말로 막 음성을 탁 들려주시는데 그것도 불완전합니다.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상징,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죠. 이런 거를 통해서 알려주시다. 이게 다 불완전한 계시입니다. 때로는 선지자들 통해서도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선지자들의 들은 음성이라고 해서 다 완전 계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말씀 중에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어떤 선지자의 글은 성경에 들어갔고 또 선지자들이 수많은 말씀을 한 것 중에 선택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읽으라고 의도가 있어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선지자의 말씀은 특별한 계시지만 선지자 말이라고 해서 다 특별 계시는 아닙니다. 그 하나님 그 일반적인 계시에 속할 수도 있어요. 완전한 계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계시라는 의미로 교리적인 용어로 따라합니다. 특별 계시. 예,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특별 계시는 오로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하면 곧 성경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물론 계시는 성경 특별 계시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계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반 계시가 아니고 뭐 엄청 많습니다. 일반 계시만 있겠습니까? 2반 계시, 3반 계시, 4반 계시 다 있겠죠. 줄줄이 다 있겠죠.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심각해버리면 이건 내가 쓸데없는 농담을 했구나. 제가 또 후회를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그래서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만 알면 구원받기에는 성경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적겠습니까? 여기 없는 게 많습니다. 천사에 대한 것도 자세히 없고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자세히 안 나와 있고 그 자세히 적어봐야 우리가 읽으면 알아들을 수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능히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지혜는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혜는 천국 가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 수만 있으면 된 거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지혜는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진리에 관한 아주 중요한 계시를 3가지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곧 특별 계시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깊이 묵상해도 그 성경이 목적하던 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또 이 성경을 모으고 응축해서 엑기스를 만들면 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자체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모으고 딱 한 단어로만 엑기스로 꽉 짜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그러면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다 몰라도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이 생각만 깊이 해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읽기 어려우면 오며가며 늘 예수님 생각만 해도 됩니다. 성경의 핵심이 엑기스가 예수님인데, 그죠? 예수님.
그리고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어렵고 모르니까 쭉 풀어서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게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방편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성경, 그리고 설교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20세기를 뒤흔든 신학자가 카르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 기울여 들을 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그 말씀이라는 게 사실 특별 계시잖아요. 특별 계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계시된 말씀이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된 말씀이 아니고 성육신 하신 말씀이죠. 성육신, 이 땅에 인간으로 나타나신 말씀이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기록된 말씀, 그거는 성경이다.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그건 설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설교 되게 해야 됩니다. 설교는 쇼가 아닙니다. 설교를 하면서 좋으니까 깨우려고, 지금은 그래도 성경 공부라서 내가 좀 자유롭게 그냥 뭐 쓸데없는 일반 이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설교할 때는 이야기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워낙 익숙해서 좀 본인 개인 이야기도 하고 말이지, 어제 우리 집 사람이 막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듣기가 재밌겠다 기대는 하시겠지만, 성관계에서 저한테서는 그런 설교 들을 기대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첫째는 하나님이 두렵고, 둘째는 집사람이 두렵고, 그렇죠? 왜 내 이야기 했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그랬다고 설교하다가 자기 의도대로 말이지, 누구 일어서 보라 그러고 말이지, 왜 하고 있냐 그러고, 아니 그렇게 그거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고 대해야 돼.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쳤으면 자기도, 설교하는 자신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자기도 그렇게 대해야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나는 인간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설교를 설교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까불지 마 뭐 이랬던 사람도 있죠. 정신 나간 인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바닥을 치게 하시는 겁니다. 바닥 쳐야 올라 정신 차립니다. 안 그러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잘 못 깨달으니까. 사람이요, 그러니까 골골하고 늘 아픈 사람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늘 병원 가서 체크하니까. 근데 건강하다고 자신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가보면 뭐 불치병에 걸려 있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 사랑하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경, 또 설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특별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핵심이요, 설교는 말씀을 돕는 겁니다. 3번,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으로 인간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역사를 통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개인의 역사도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굽이굽이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것도 일반 계시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고 반추해 보는 것도 영적인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4번,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역사를 통하여 기록됐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역사도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뚝 떼와가지고 그 본문만 듣기 좋은 말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기록되고 수집되었고 수집도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66권이 다 흩어져 있던 겁니다. 그리고 수집된 과정도 좀 알면 좋은데 뭐 거기까지 뭐 다 하겠습니까마는, 구약 39, 신약 27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진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실 때는 3927 구약 신약 열려라 하면 문이 쫙 열립니다. 이제 거기서 열려라 참깨 백날 해도 안 열립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열립니다. 위가 3927번입니다. 5번, 이 66번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영적으로 감동하셨다는 뜻입니다. 주신 것으로 모든 말씀과 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이 66권을 정식 성경이란 뜻으로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 이 정경 외에도 그러면 정경 말고 안정경도 있나요? 있습니다. 정경 바깥에 있는 책, 정경 외의 책, 그래서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바깥에 있는 책. 외경. 외경이 나쁜 책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디션을 봐서, 하나님의 말씀 오디션을 봐서 66등까지만 뽑았거든요. 67등, 68등도 좀 있겠죠. 좋은 책이지만 성경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약하다,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걸 외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경.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더 약해. 세상 책들보다는 좋지만, 그 당시에 훌륭한 사람이 썼지만 이게 정확하게 그 사람이 썼는지도 잘 모르고 저자불명.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약한 것을 그 주위에 있다고 해서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66권 정경 외에도 신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 15권의 외경이 있고, 그 외에 외경보다 조금 더 권위가 약한 것으로 분류되는 위경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해지겠죠. 외경은 어떤 책이 있을까? 외경 15권은 어떤 책이냐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죠.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써진 책도 있고, 주로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써졌어요. 그런데 성경 전부가 히브리어 써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누구한테 망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히랍 계통. 그래서 히랍어를 쓰는 민족입니다. 그 일대를 다 지배를 했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 그 앞에, 그 구약 시대가 끝나고 그때부터는 히랍어를, 헬라어라고도 합니다. 헬라어를 씁니다. 지금 그리스어. 이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 히랍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헬레니즘이 어디에 망했냐면 로마가 그 다음에는 그 일대를 다 지배를 합니다. 로마 말을 라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안 쓰고 히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반 용어가. 그러니까 이 책을 히랍어로 번역을 하겠죠. 구약 성경도 히랍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놨는데, 번역하면서 이때는 성경이 딱 66권이다 뭐 이렇게 그 인식이 명확하지가 않았는지, 그러다가 물론 그 이전에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은 그 구약 성경 39권이다 이렇게 정하긴 했어요. 그래도 이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책을 만들면서 부록처럼 뒤에다가 좀 더 집어넣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쯤에 히랍어를 쓸 때 히랍어로 번역된 성경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히랍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39권이 아니라 15권이 더 들어가 있네요. 그 책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토비트, 유딧, 솔로몬의 지혜, 바룩, 예레미야의 편지, 마카비 상하, 수산나, 새 청년의 노래, 벨과 용, 에스더 속편, 집회서, 에스드라 상하, 므낫세의 기도. 들어본 책들이 있습니까? 옛날에 성당 다녔었던 분이 계시다면 익숙하게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당은 이것까지 다 성경으로 칩니다. 이것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쓰는 성경책은 우리가 쓰는 이 개역성경하고 달라요. 성당에서는 공동 번역을, 이 외경까지 포함된 책을 씁니다.
근데 보니까 뒤에 외경이라고 따로 부록처럼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왜 그렇게 넣어놨냐면 개신교하고 같이 쓰려고 옛날에 공동으로 번역했었기 때문에 공동 번역으로 해놓고 성당에서도 쓰고 개신교에서도 앞에만 쓰고 하려 그랬는데 개신교는 워낙 보수적인 어르신들이 많아서 뭐 성당하고 같이 써? 안 써? 치워버려. 그리고 읽어보니까 너무 쉬워. 성경이 너무 이해하기가 편해. 그래서 성경은 뭔가 좀 어렵고 했느니라 뭐 이래야 뭐 성경 같으니까 안 쓰겠다고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캐톨릭만 씁니다. 또 그거 번역한 분들이 주로 좀 진보적인 목사님들이에요. 무리칸 목사님도 그 성경 번역에 같이 참여를 했어요. 등등. 뭐 그래서 좀 그쪽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안 쓴다. 그래서 다 거부해 버려 가지고 지금 천주교에서만 쓰고 있는데 원래는 그래서 공동으로 번역해서 공동 번역이에요. 거기에는 이 15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자들 루터 등 종교개혁자들은 히브리어 사본이 있는 39권만, 그러니까 이 지금 성당에서 캐톨릭에서 쓰는 이 성경 안에 캐톨릭에서는 히브리어는 없고 헬라어로만 되어 있는 책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15권.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빼버렸어요. 히브리어에 원래 없었던 거잖아. 정경으로 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로마 카톨릭은 16세기 중반 트렌트 공의회에서 라틴어 성경입니다. 불가타 본. 이제 여기서 이거를 또 이 시대가 돼서는 중세시대 로마어를 많이 쓰니까 또 번역을 할 거 아닙니까? 라틴어로. 최초의 라틴어 번역이 불가타역이라는 책입니다. 불가타는 라틴어 성경책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고, 그다음에 그 히브리 성경은 원래 히브리 성경이고, 불가타본에 포함되어 있는 히브리어에 없던 7권을 제2경전이라고 부르면서 구별을 하면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쓰인 성경으로 본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성공회, 정교회, 루터교 등은, 정교회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러시아에도 정교회가 많아요. 바를 정자, 오르스독스 처치입니다. 바를 정자를 써서 그게 뭐냐면 이 성경, 예수님의 복음이 원래는 그 유대 땅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로마로 전도가 되죠. 로마로 전도가 돼서 순환을 겪다가 콘스탄틴 황제 때 313년에 인정을 받잖아요. 믿어도 좋다. 그러면서 로마의 국교가 돼요. 기독교가 힘을 얻어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있지만 원래 예수님이 살던 그 지역에 믿던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은 아니잖아요. 교파가 다르잖아. 거기가 정교회입니다. 정통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보면 되게 이상해요. 사제들이 수염 기르고 까만 옷을 이까지 내리고 모자도 긴 검은 모자 쓰고 종 땡땡 치고 뭐 연기 막 나는 분위기고 촛불 켜고 아니 이건 천주교고 뭐 이렇게 입에다가 대고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께 막 이렇게 입맞춤 하고 뭐 순서가 하여튼 되게 어색해요. 그리스 정교, 그리스 쪽에 히랍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쪽 그쪽. 근데 그게 이제 러시아로 전도가 돼서 러시아 정교가 전도가 됐어. 지금 뭐 캐톨릭이 오르네, 정교회가 오르네, 개신교가 오르네, 천주교는 적그리스도다. 누가 그러던가요? 난 성경이 없는 건 안 믿어요. 그건 자기 욕심이지. 웃기고 있네. 물론 우리 개신교의 제일 장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저는 제일 확실하고 옳다고 믿어요. 그건 뭐 분명합니다만은 천주교가 분명히 잘못된 게 많아요. 제가 여기다 천주교 잘못된 게 전에 한번 강의도 했지만 기록하라 그러면 칠판 빽빽히 적을 수 있습니다. 거의 2단에 가깝도록. 근데 천주교도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해요. 성령 운동도 하고. 그 천주교에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잘못된 교리들이 있긴 있는데 우리는 뭐 나는 틀린 거 잘못된 거 없나. 천국 가면 내가 그랬습니다. 너 옆방에 있을 거라고. 그냥 뭐 너무 싸우지 말고 지내라고. 그러면 러시아 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를 보면 원래 이 초대교회가 믿던 그 전통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교회 이단이고 우리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나는 개신교가 제 체질에 딱 맞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정교회와 천주교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저는 이게 발전이라고 봅니다. 개신교로 온 거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천주교 때는요, 교인들 성경 못 읽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사람들이 쓰는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가 이단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놈이다. 왜 성경을 번역하느냐. 감히 성경은 아무나 번역 못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를 못하게 만드니까 성경은 누구만 읽어요? 성직자들만, 사제들만 읽는 거예요. 신부들만 성경을 읽으니까 뭐라고 설교해도 다 그런 줄 알고 믿는 거예요. 마리아가 신이다 그래도 믿는 거야 그냥. 그리고 너 잘못했지, 잘못하면 천국, 누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신부님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대답하기 어려우면, 그러면 천국 가기 전에 죽고 난 다음에 훈련 받아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연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천주교에는 연옥이 있어요. 중간 단계. 또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안 믿고 죽었는데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헌금 많이 하면 돼. 헌금 많이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 그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게 뿔난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많이 잘못됐는데, 근데 뭐 신부들이 요새는 캐톨릭도 성경을 더 쉽게 해서 더 잘 읽으니까 암만 잘못 가르쳐도 성도들이 웬만큼 알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부님이 뭐 마리아가 뭐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거룩하고 신이다, 그걸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에이 말이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지만 누가 구원받느냐는 어디가 뭘 잘못 믿으면 구원에서 탈락되는지는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잘못된 건 맞아요. 마리아를 신처럼 숭상하면 잘못됐죠. 그거 위험하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한국 가봐야 알아요. 가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러시는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죠. 또 예를 들면 천주교는 우리나라가 하도 제사 문제 때문에 싸우니까 천주교가 제사를 허락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하겠냐면 귀신한테 절해도 된다라고 한 게 아니고, 천주교 하도 싸우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어른한테 살아계실 때 절하는 것처럼 뭐 죽은 부모한테도 절할 수도 있지. 서양 같으면 절을 안 하잖아요. 악수하잖아요. 부모 만나도 악수하고 죽은 부모님들 이렇게 만지면서 악수하듯이 막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그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인사하거나 절하나 보다. 그래서 막 그런 절은 해도 된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허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라도 절하면 우상성이나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제가 된다 안 된다 제가 말한다고 여러분이 뭐 믿을 것도 아니고, 그건 가봐오면 압니다. 아이고 절하더니 못 왔네 그러시든지, 저 사람 와 있는 거 보니까 절해도 되는 거였네 그러시든지, 그건 뭐 가보고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이건 정말 이래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가는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돼요. 또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다행스러운 건 요새는 가면 막 과일 차려놓고 이런 데도요,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목례를 하면 자기들도 다 이렇게 목례하고 또 그렇습니다. 조문 갔는데 막 과일 차려놓고 촛불 켜놓고 했다고 해서 나는 목사인데 여기서 인사 안 해요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가서 또 그래도 또 그 사람들도 국화는 또 갖다 놔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는 성경을 이렇게 사용하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기독교 신앙의 근원인 성경. 1번, 신앙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고 머리로 해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저자들을 감동하셨던 그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성경 구절들은, 여기 있는 구절들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말씀과 동행하는 생활, 어떻게 하면 말씀과 함께 할까? 시작. 우리는 성경을 매일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2번, 묵상 자료집을 이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묵상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3번, 성경 말씀을 택하여 시선이 많이 가는 곳에 써서 붙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메모 수첩이나 말씀 카드를 이용하여 언제나 휴대하고 다니십시오. 성경을 적어서 냉장고 또 화장실 앞에 붙여놓으면 그 제일 좋습니다. 앉아서 내가 이거를 똥 싸면서 말씀을 보는 게 불경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모든 생리현상은 불경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는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바지에 똥 싸는 거는 부모에게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곳곳에 붙여놓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성구를 암송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암송한 성구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잠이 오지 않을 때나 불안할 때 또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거나 끝날 때 성구를 소리내어 암송하면 말씀은 삶의 인도자가 되어 줍니다. 그런데 나는 연식이 다 돼서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집니다 하시는 분은 외우는 것을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3번, 1번,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면 허락된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 묵상에는 많은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2번, 묵상이란 상상이나 공상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3번, 묵상은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4번,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날마다 변화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묵상이 그렇습니다. 자,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1번, 묵상할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10절 이하가 좋습니다. 성경 본문이나 묵상집의 본문을 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많이 읽으려고 그러면 한 장도 사실 많아요. 하루 매일 하기에는 그거 작심삼일 됩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욕심내지 말고 꾸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피곤하거나 바쁜 중에는 마음을 집중하기가 힘이 듭니다. 긴 시간이 아닌 10분, 20분 정도의 토막 시간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씩 하면 1시간 생각보다 깁니다. 20분 결코 짧지 않습니다. 5분, 10분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할 때는 반드시 이거는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특별한 장소를 하기 어려우면 반드시 사람들을 피하여 조용한 곳에 산다라는 원칙은 세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해도 되지, 힘들다, 나고 바쁘고 대중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생활 속에서 기도한다 하는 분들요, 식사기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지나갑니다. 이렇게 사람들 보고 있으면 점점점 옅어지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욕심내지 말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건 하나님과의 시간이다라고 정해놓는 것이, 그것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고백하십시오. 근심과 걱정, 죄책감 등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 내가 마음에 이런 참 마음에 그 아픔이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죄책감이나 염려, 근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긴 시간 막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간절한 기도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길게 하는 기도도 아니고 소리 높이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꾸준하게 매일매일 가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4번, 그리스도께만 생각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5번, 성경을 읽으십시오. 침묵으로 읽고 그 다음에 소리 내어서도 읽어보십시오.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은 그냥 읽고 눈으로, 두 번째는 내 귀에 들리도록. 그러니까 내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이거는 눈으로 보고 말하고 듣고 삼중으로 읽게 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안 읽어도 됩니다. 내 귀에 들리면 됩니다. 6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음에 전해오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7번도 중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까지 묵상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묵상하시는 분들, 훈련 안 됐을 때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냥 멍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단어에 좀 집중해보고, 내 마음이 주신 게 뭔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 순간을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록하십시오. 멋진 문장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적으십시오. 이 기록하는데 잘 멋지게 적으려는 욕심 때문에 다 실패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뭐 묵상 노트를 만들었으면 책도 너무 큰 거 말고 멋진 거, 비싼 거, 내가 오늘부터 묵상해야지 이러고 비싼 거 사오지 말고 조그만 간략한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넘기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처음에 묵상한 거 깨알같이 쓰면요, 그 다음에는 그 수준에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며칠 못 갑니다. 그야말로 작심삼일입니다. 3일마다 한 번씩 해도 안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한 2줄, 3줄 정도만 간단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리고 쓰고 싶은 날, 정 마음에 밀려올 때 많이 적는 거야 뭐 어떻습니까? 2페이지, 3페이지 기본적으로 딱 떠오르는 거 내가 간략하게 2-3줄만 적는다 생각하고 하면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늘 하는 건데 부담되면 되겠습니까?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멋진 말 자꾸 이제 단어 생각하고 하지 말고 묵상할 때 떠올랐던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님도 검사 안 한다, 하나님만 아신다, 나만 본다 생각하고 적어야지, 혹시 이제 놔뒀다가 내가 이거를 가보로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이러면 자꾸 멋있는 말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지 말고 이건 나만 본다 생각하고 적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도 그것이 나중에는 큰 영적인 파워가 있는 수첩이 됩니다. 9번, 가능하다면 다른 분들과 묵상한 것을 나누십시오. 나누면 묵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공부할 때 이 교재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교재 창세기를 하고 있는 게 하시는 분들, 그 교재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 교재 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그냥 하십시오. 그럼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묵상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거지, 공동체로 몇 분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드린 자료가 무슨 뭐 교과서도 아니고, 그거 시험 봐서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모여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했습니다. 첫째, 고백하고, 일단 말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를 정한 다음에 딱 앉으면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대하면서 집중하고,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고 인내하면서 묵상하고 기록하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 됩니다. 또 기록한 걸 나눌 때도요, 적은 거 그대로 읽어주고 보여주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또 신경 써서 적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듣고 말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능력과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